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에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골, 단독자 기독교로 유명하지요. 하나 우리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바로 이 키엘케골이 이 세상의 인생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마치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확한 묘사지요. 그리고 절망의 묘사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으로 가고 있는, 치닫고 있는 그런 실존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묘사입니다.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악하고 부정한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대할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치닫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 세상이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인간들은 무수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해내고 또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해내서 어찌하든지 죄를 줄이고 정말 이 약한 세상을 좀 더 밝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갈 뿐입니다. 실제로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에서 형을 언도해서 그들에게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죄인들을 모아놓고 있는 감옥도 보면 오히려 죄의 온상지가 돼요. 착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죄만 배우고 정말 악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은 너무 지금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르트라는 사람은 실존주의의 아주 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잖아요. No way out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출구란 없다. 절망밖에 없는, 앞뒤 다 막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지만은 결국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한 표현, no exit, no way out.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지식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들의 가르침이지요. 또 세상의 이성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요. 우리 인생들이 무섭도록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으로 깨어만 있다면 분명한 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유의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했어요. 이 온 우주 만유의 모든 것 가장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문제.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그래서 어떻게 큐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Who can understand it? 그런데 인생들 중에 누가 이것을 알리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달 이어졌어요. 나 여호와는 인간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하고 알려주세요. 나 하나님만이, 나 여호와만이 너 인생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고 계시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세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인간의 너희의 영혼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러 왔다.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음의 병을 고쳐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면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사회 전체가, 또 한 국가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는 이런 예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수시로 아무데나 교회사를 떨쳐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교회사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교회사예요. 여러분, 교회사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는 중요해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은 가장 가깝게는 17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가 유명합니다. 독일뿐이 아니라 스위스, 네덜란드 그 주변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처음에 독일에 시작됐어요. 경건주의가요. 그래서 다시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17세기는 유럽 전체가 경건주의에 흠뻑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세기엔 영국이 그랬잖아요. 또 이곳 미국의 청교도 시대 때는 철저하게 경건의 시대예요.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그래서 세상, 사회가 변화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도덕적인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낮에는 실업자들과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들썩거렸고 밤에는 절도와 강도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국의 술집은 지금도 다시 또 이제 타락해서 술집이 많은데, 그러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마십니까? 포도 유럽 쪽이 다 그렇죠. 당시에는 정말 몇 집 건너 하나가 술집일 정도로 당시 영국은 이렇게 술의 쩌들을 부패하고 문란하고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 성령의 불에 달구어진 한 사람, 바로 요한 웨슬레가 정말 등장합니다. 그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홀리클랩 동료들과 함께 복음의 불씨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자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국 전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뜨거워진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또 애통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국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고요. 도박장이 다 문을 하나 둘 닫기 시작했어요. 술을 끊기 시작했고 도박을 끊기 시작했고 또 도둑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참으로 영국의 가장 경건했던 그런 시기예요. 1800년대까지. 당시 1700, 1800년대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럽의 혁명이 하나의 그 유행이었어요. 유명한 프랑스 혁명 1780년 유명한 혁명이잖아요. 근데 유럽 전체가 막 이 봉건 제도에 좀 대항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계몽이 되다 보니까 막 혁명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가 막 그냥 그 앞장서 가지고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막 시끄러웠잖아요. 유럽의 전 모든 나라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너도나도 크고 작은 혁명으로 막 진통을 겪고 있는 때예요. 전체가 무질서한 때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던 영국만큼은 찾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요한 웨슬레의 그 정말 헌신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평강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혁명을 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아주 특이한 시기, 바로 이 시기에 영국이 혁명을 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은 요한 웨슬레에게 그 공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요. 영국 전역에 걸쳐서 복음화가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 혁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니 삶이 달라지고 국가적인 사회적으로도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정말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면 각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 국가도 큰 변화가 일어난, 이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정말 교회사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요단강을 가르는 첫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제 두 번째 행했던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베풀었던 시대는 새 시대예요. 꼽은다면은 그것은 모세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10개의 재앙을 비롯해서 모세 시대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까지 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또는 특히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바로 그 때가 이 기적을 많이 행하실 때,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바로 여리고 물이 깨끗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적 사건이라든가 그 뒤로 또 계속 보면은 수넴 여인이 정말 이 가뭄에 기름병이 막 채워지는 역사, 이 엘리사의 역사로, 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기적, 또 엘리사에 의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유된 사건,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예표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기록된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주님에 관한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라. 성읍의 터는 아름다웠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다 떨어져 버린답니다. 선생님, 여리고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물이 나빠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소금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이 나오고 있는 근원을 찾아서 그곳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그곳에 이 소금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물의 근원이 치료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21절 중반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한번 보시면 This is what Yahweh says. 여기 메시지잖아요. I have healed this water. 내가 이 물을 치료했으니 Never again will it cause death. 죽음이란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죽음이 없다 너희에게는. And make the land unproductive.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생명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바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자 과연 이때부터 여리고의 물 근원이 치료를 받아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출이 풍성하고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게 되고 유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떨어진 법이 없어요. 다 연걸어서 아주 익을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보면요, 그 치료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2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속된 거예요. 물이 깨끗하게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료의 역사가 그 샘물 근원에 임하자 그곳은 바로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속됐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흘러나고 있었던 바로 그 샘물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는 생명과 부요함이 넘치게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과일이 떨어진 법이 없이, 그리고 그 물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정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700~800년 전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한 800년 지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또 치료해 주셔서 단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실, 사망 이미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실 그 생명의 역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나 또는 여러 개의 물이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변하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인생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실 그 정말 이 생명의 역사를 이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공급되는 바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합니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우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먼저 시작되죠. 19절 보면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원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옆에 많이 있지만은 이 여리고는 바로 여기만 유독 오아시스처럼 나무가 많아요.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죠. 이곳에는 유대 산지에서 저지도록 강이 흐르고 있었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이고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물들이 익지 못하고 성과일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익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과수를 심어도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The land is unproductive.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생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토산이란 그냥 땅을 말하는 거죠. 땅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토산이니까요. 땅이 생산하는 거. 물이 나빠서 땅이 자식을 맺지 못한다. 지경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맺더라도 떨어져 버리고, 또는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을 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샤칼이란 말인데요,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이 나빠서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은 유산을 하고 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리고 성의 물에 저주와 사망의 독이 있어서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유산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온갖 악독뿐이에요. 육신의 열매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열매, 신령한 열매, 영적인 열매는 아무도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렇게 참담한 상황인 거예요. 온갖 악취가 정말 풍겨나오는 그런 참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정말 신문을 봐도 뭘 봐도 정말 이제는 절망이 절망.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대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좀 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이제는 인간의 죄성은요 깊이가 끝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그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죄 아닙니까? 뭐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정말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두 손을 든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뭐 다른 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는 다 두 손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오늘 21절 보십니다. 보시면요, 바로 엘리사가 소금을 받자 먼저 액션을 취한 게 뭡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을 찾아 나아갔어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대했어요. 자, 엘리사는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물이 나오고 있는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바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마음으로 찾아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물줄기 찾아서 물의 원천을 찾아가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정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거, 모든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치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 우리 인생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고 모든 것이 여기 시작되기 때문에 지키려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 온갖 부패한 것과 악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다면은 그 오염되고 부패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절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오늘 여리고의 물의 근원인 것처럼 정말 이 죄악과 부패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모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죄악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생기거나 불신앙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자꾸 이게 이유를 찾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환경이나 이런 데 때문에 나에게 문제 생기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마음을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은 번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번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죄악과 부패로 오염되어 있어서 늘 여러분의 경계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요. 마음에서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뿐이니 했어요. 좋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뿐이니 음란과 조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의 마음은 마귀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불신앙으로 쫓겨날 때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이미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퍼뜨려놓는 온갖 육신의 것들로 꽉 들어차 있다고 생각하면 딱 정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인간의 현주소를 알렸잖아요. 육체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존재의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말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은 바로 이러하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 무엇인가? 여기 또 다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거죠. 불리함, 이단사상, 시기 질투,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퍼뜨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채우고 있으니, 그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청소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입니까? 법으로입니까? 어떤 그런 강압적으로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속과 마귀의 것들을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놓고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넉담적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 세상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죄에 속함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망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런 표현으로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또 육신의 방법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온통 악한 열매들만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성경 말씀은 어쩌면 세상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리고의 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 저주와 사망의 독으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곡물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조차 유산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 사실은 오늘 정말 이 세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죽음의 열매들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란 거죠. 상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그 마음에서 마귀가 채운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라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동기만 딱 부여해주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예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요. 그 누구라도 환경과 동기만 부여되고 죄 지을 그러한 환경이 되면은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매튜 헨리의 반증입니다. 매튜 헨리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학자예요. 최고의 성경학자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악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부상을 당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너무나 눈물이 나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강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하나님, 이 죄인이 내 마음도 부패했는데 만약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목사로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죄인이, 하나님, 이 죄인이 정말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 돌리면서 막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악한 강도처럼 나도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나도 그런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매튜 헨리였어요, 여러분. 그냥 환경과 동기만 부여하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악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불신앙이 팽배한 그런 곳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기만 보여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언제 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늘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생명이 넘치는 그 가운데서 거하여 살고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고 원하는 약한 행동을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도 있고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연약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그 깊이가 끝이 없어서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본 사람들은요, 정말 실감할 거예요.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거기서 그 기름으로 비누도 만들고 정말 이에서 금지도 빼내고 그것을 그거 가지고 정말 금부치를 만들고 아주 이유천인공노할 짓을 독일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처럼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바로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바로 소금을 뿌렸던 바로 그거. 우리의 모든 문제에 정말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10년 가운데에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한 상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지금도 중공에서 탈북자가 잡혀오면요 정말 짐승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신문 보니까 막 손을 갖다가 짐승 묶듯이 묶어놓고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철사로 막 빼놨어요. 이런 이 잔인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간의 이 악함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세상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오염된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같이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 부패한 것을 찾아서 바로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상황은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정신요법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은 치료나 변화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이 상황만 악화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도덕 재무장도 해봤어요, 우리가요. 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의료법이 나왔습니까? 약으로도 치료해봐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근원이 거쳐질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생명을 버렸더니 생명이 넘치게 됐다. 21절 보십니다. 21절 하반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바로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의 근원에 치료가 일어나서 다시는 죽음도 없었고 토산이 익지 못하는 떨어짐도 없었고 유산하는 법도 없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여기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리고의 물의 근원에 소금을 붓게 하신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워야 돼요. 우리가 이 치료에 의해서 새롭게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마음을 치유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 넣으셔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자라게 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과 마귀의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의 원천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의 저주는 어떻게 풀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바로 그 모든 죄의 근원에 바로 주의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됐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고 있던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을 입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저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환경마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교회사를 보면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요. 환경, 주변의 모든 사회까지 전부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주의 보혈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무장히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 나는 이제 옛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치유받은 바로 이 마음으로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이 마음에는 사망과 저주로 넘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정도 여리고가 되어버렸고 나의 직장도 열매 맺지 못한 여리고가 되어버렸고 내가 있는 것도 모두가 여리고가 됐던 거예요. 여리고의 물의 근원인 내 마음속에서 정말 저주와 독의 물이 흘러나고 있으니 집안에도 저주가 도사리고 있고 직장에도 저주가 도사리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도 저주가 늘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의 근원에 엘리사의 소금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소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사로 영접하고 내 영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아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의사십니다. 영접하고 자기의 병을 고백하며 그럴 때에 주의 보혈이 내 생명의 근원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치유는 완전한 것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치유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잊지 말거라 신분을 일깨워주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더 이상 옛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엔 새 생명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외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변화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속 깊은 아주 마음의 좌소, 깊은 내 인격의 좌소에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새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물이. 소금을 넣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내 마음에서는 이제 죄사함과 의의 샘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다시 와서 자꾸 더러운 마음을 끼얹히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라. 이제는 이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경계하지 않으면 다시 내 마음에 또 오염물을 찾고 막 튀기는 그 마귀의 소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기도로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요. 천국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쁨과 치료의 샘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과 번영의 샘물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그 정말 언약을 붙잡고 조금 넘치도록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의 복이 정말 약속되기 때문에 이 영생의 복을 사모함으로 정말 넘쳐나게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달라지니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들에 나가도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 아멘.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축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오염되고 썩어 있어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의 열매가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할 때, 의지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또는 치료받는 자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엘리사가 셈의 근원을 거치고 난 후에 모든 나무들의 소출이 풍성해졌고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사람들은 건강한 자녀들을 낳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주님이 장차 오셔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그대로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같은 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마음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원론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결국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한 거예요. 내 마음의 문득병을 치료한 거예요. 근본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순서를 바로 해야 돼요. 모든 행위나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이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을 치료해 받는 자들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내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항상 안에서 밖을 돌아보셔야 돼요. 밖에서 안을 돌아보면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나 안에서 밖을 바로 늘 살피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온전한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항상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정말 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정말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내 마음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물 근원이 치료를 받았듯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정말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시다.